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면은 교회 창립 27주년을 맞이합니다. 저희가 27주년을 맞이하면서 과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불리기를 원하십니까? 큰 교회? 돈이 많은 교회? 세상에 80년대에 교회 성장하게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때는 너도 나도 큰 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우겠다고 저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어느 교회는 명성 있는 교회, 어느 교회는 정말 유명한 그런 교회, 저마다 나름의 교회들을 꿈꾸고 기대하고 바라면서 교회들을 이뤄갔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 온누리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까? 이제 27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과연 사람들에게 어떤 교회로 인정받기를 원하는가? 저는 많은 여러 가지 형용사가 있겠지만 그 어떤 것보다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가 정말 주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네가 적은 능력 가지고 정말 애썼다, 수고했다, 그렇게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교회처럼 큰 교회, 어떤 부자 교회, 그런 명성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교회.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칭찬받는 교회로 설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가 등장합니다. 주님은 그곳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어떤 교회는 칭찬을 하시고 어떤 교회는 책망을 하시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하십니다. 그 여러 교회들 중에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예요. 그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그 교회가 바로 서머나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이 2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이 없습니다. 사대교회 같은 경우는 주님부터 칭찬도 없고 오직 책망만 있어요. 그런데 이 서머나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는 주님 앞에 칭찬만 받습니다. 어떻게 이들은 칭찬을 받았을까? 특별히 이 2교회 중에서 저는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를 택한 이유는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 7교회 중에서 가장 늦게 시작한 교회예요. 가장 작은 교회예요. 가장 가난한 교회예요. 가장 무명한 교회예요. 누가 시작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모릅니다. 교회도 크지 않았어요. 아주 작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주님부터 칭찬을 받는 교회가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필라델피아 교회를 본받아서 어떻게 필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받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배워서 우리 온누리교회도 주님 앞에 마지막 날, 주 앞에 서는 그날 칭찬받는 교회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필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곳인가? 먼저 필라델피아 교회를 알기 위해서는 필라델피아라는 도시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는요, 예수님 오시기 159년경, 한 2세기경이죠. 버가모 왕이었던 필라텔푸스라는 사람이 동쪽에 요새를 짓기 위해서 세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산 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새였어요. 서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일부러 그곳에 동쪽에 군사 요지로 세운 도시가 이 필라델피아예요. 자기의 이름을 따가지고 도시 이름을 필라델피아, 그걸 굳이 번역을 하면 친구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한자로 하면 친구애라고 번역하더라고요. 친구 사랑. 그래서 지금 미국에도 그 이름이 좋아서 주 이름을 도시 이름으로 필라델피아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필라델피아라는 이름 도시가 세워져요. 근데 이 도시가 중요한 사업로긴 한데 군사 요충지면서 무역로예요. 내륙과 해안을 이어주는 교통 요지에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이 지역이
지진이 자주 일어나. 그래서 도시가 크지는 못했습니다. 중요한 지역이긴 한데 지진이 너무 잦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사를 가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 오시기 17년 전에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 도시 전체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만큼 큰 지진이었어요. 그것을 로마의 제2대 황제였던 티베리우스가 다시 도시를 재건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도시가 바로 필라델피아예요. 따라서 도시가 그렇게 크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도 많지가 않았어요. 적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이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시작됐는지 기록되어 없습니다. 그만큼 잘 알려지지 않은 아주 작은 가난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교회가 주님한테 칭찬을 받았을까? 뭘 잘했길래 그가 칭찬을 받았을까? 여러분,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받았다면 우리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적은 교회지만, 늦게 시작한 교회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 필라델피아에 칭찬하셨다면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세 가지 비결이 나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은 세 가지 이유가 나와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누구겠습니까?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필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주님은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열린 문. 그냥 오픈 게이트, 그냥 문을 열어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복음의 문을 여셨다는 뜻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일 믿는 자들을 많이 보내셨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1차 선교여행을 끝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그들에게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보니까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여기서 보면 바울이 1차 선교여행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행한 일들을 뭐라고 보고하냐면 주님께서 믿음의 문을 여셨다. 그러니까 지금 열린 문을 두셨다라는 건 뭐냐? 바로 이거예요.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다른 교회 못지않게 주님께서 그 교회에 열린 문, 믿음의 문을 열어두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필라델피아 지역이 군사 유층지였고 무역로였기 때문에 그 무역로를 따라서 많은 상인들이 오고 갔습니다. 또 많은 군인들이 오고 갔어요. 많은 이민자들이 오고 갔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지역적 이점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비록 자기 교인으로 만드는 복음 전도는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행인입니다. 어쩌다 잠깐 머물다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 교회는 복음을 전했어요. 주님께서 열린 문을 두셨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더 많이 얻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들은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가 여기에 살든지 떠나든지 잠깐 머무는 나그네일지라도 그들은 가리지 않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지요.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계시록 3장 9절에 보니까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을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유대인도 너희들이 전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너의 복음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거예요. 사람을 가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이 요한계시록이 써질 100여 년경에는요, 요한계시록이
90년에서 100년경에 써졌거든요. 그때는 유대교가요, 기독교를 엄청 핍박했습니다. 유대교가 공식적으로 이제 기독교와 유대교는 다르다라고 선언을 하고 기독교인들이 회당에 들어오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한 발 더 나가서 로마 정부에 기독교인들을 고발했어요. 저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재산이 빼앗기고 그들이 심지어 순교당하는 그런 많은 일들, 그 고발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의 엄청난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원수를 원수로 갚은 게 아니라 주의 복음으로, 그들의 사랑으로 덮는 거예요. 그들의 그 복음의 열정이, 그 복음의 열심이 결국 그 유대인들을 너희들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오늘의 교회도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를 채우기 위한 복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이기에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이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람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지나가는 나그네든 유대인이든 누구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떻게 주님께 칭찬을 받았는가? 계시록 3장 8절 중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라는 도시 자체가 상업도시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사람들이 상인들이었습니다. 근데 불구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요, 장사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 당시에 장사를 하려면 상인조합에 가입해야 돼요. 이 상인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 없어요. 아무나 장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 상인조합에 가입만 하면 이 재물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많은 이익을 남기기 때문에, 거기가 무역로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를 취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상인조합에 가입하려면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야 돼요. 자기들이 섬기는, 상인조합이 섬기는 그 돈의 신에게 재물을 드리고 제사하는 사람만이 상인조합에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실했던 기독교인들은 이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그저 일용직에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그 유혹이 힘들었을까요? 잘 아는 친구들이 와서 유혹하지 않았겠습니까? 너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신전에 제사 한번 지내. 넌 속으로 하나님을 믿고 겉으로 가서 신전에 가서 한 번만 눈 한번 딱 감고 저라면 너 상인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데 내가 가입시켜줄게. 와서 그냥 못 척, 모르는 척 제사 지낼 때 같이 잘 한번 해. 날마다 그런 유혹을 그들이 받았을 거예요. 눈 한 번만 딱 감고 신전에 가서 엎드려서 절하면 상인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상인조합에 가입만 한다면 얼마든지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 유혹에
여러분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인내하며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그 인내, 그들의 그 견뎌내는 모습을 주님은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봤다, 내가 한다. 네가 그 많은 유혹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유혹을 이겨내고 참아내고 그까지 살아간 너의 모습을 내가 보았다. 네가 나의 말을 지켰으니 내가 너를 지키리라. 여러분, 우리 지금도 많은 세상에 유혹이 있어요. 교회만 가려고 하면 친구들이 전화를 하고, 간만에 하나님 앞에 헌금 좀 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돈 쓸 때가 많이 생기는지.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앞에 숨없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음에 하지 뭐, 꼭 이번 아니면 기회 없겠어, 그러고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 한번 빠진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내가 헌금 한번 안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러나 그 어떤 유혹에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았어요. 비록 가난할지라도, 비록 궁핍할지라도 그들은 그 유혹 앞에 끝까지 견디고 참아냈기에 주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시며 내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키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그 시험을 이겼기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시험을 이기는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지막 시험을 너희들은 면제시켜 주겠다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을까요? 죽기 직전에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믿고 바로 죽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왜 우리를 여러분 예수 믿게 하시고 이 믿는 삶을 살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이 시험 때문인 거예요. 이 시험을 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나 이기지 못하는가?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재물의 유혹, 그 안락함의 유혹, 그 명예의 유혹, 그 모든 유혹을 여러분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시 선악과 따먹습니다. 우리는 그 선악과 유혹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 어찌 주님이 여러분 우리를 다시 그것을 돌아보내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사람만이 어떤 환난과 유혹 속에서도 굳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 줄 아는 그 사람만이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의 교회가 정말 이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어떤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굳게 지켜나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거라고 쉽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작은 것, 작은 유혹들을 이겨야 큰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여러분 큰 유혹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작은 유혹 앞에 흔들리지 마시고 헌신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지키십시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그 수고와 여러분의 애씀과 여러분의 그 참아냄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필라델피아 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받은 이유가 뭐냐? 주님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는 교회. 요한계시록 3장 8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 유대인들의 핍박뿐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제 서서히 로마 제국에 의한 핍박이 시작됩니다. 고난과 환란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강제로 이사를 가야 하고, 그들은 공무원 될 수 있는 자격도 다 박탈당하고, 기독교인을 여러분 군인도 안 받아줬어요. 이방 로마 사람이 아닌 다른 민족 사람들도 다 군인은 받아줘도 기독교인은 여러분 로마 군대에서는 받아주질 않았어요. 기독교인은 가는 곳마다 할 게 없었어요. 그러니 어디 가든 궁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의 환난, 그런 시험 가운데 그 당시 사람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1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갈 거다. 그러니 조금만 참아라. 내가 이제 곧 갈 거니까 그때까지 참아라. 견뎌라. 이겨내라. 네 붙들고 있는 그 믿음 포기하지 말고, 주님 배반하지 말고 지켜라. 견디는 자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얼마나 멋진 교회냐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데요,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지키는데 여러분 놀라. 1391년 소아시아 지역,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있는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이슬람에 의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6세기에 시작된 이슬람에 이어서 점점점 이슬람이 방언하면서 여러분 이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 성경에 기록되었던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마저들도 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근데 유일하게 남은 교회, 1392년 오스만 제국이 그 지역을 점령할 때까지 유일하게 남아서 그 복음을 지킨 교회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끝까지 지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1300년을 지켜온 거예요. 1300년 그 복음을 지켜냅니다. 우리 교회 27년을 맞이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소원이 우리 교회가 100주년, 150주년을 맞이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1300년을 지켜왔습니다. 1300년. 그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 작은 교회가, 그 가난한 교회가, 그 무명한 교회가, 그 유명한 사람 하나 나오지 않은 그 작은 교회에 불구하고 여러분 1300년을 지켜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큰 교회만 살아남을 거라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돈 많은 부자 교회들이 오래갈 거라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계신 교회들이 오래갈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유명한 목회자도 없었고, 돈이 많은 부자 교회도 아니었고, 명성 있는 교회도 아니었고, 그저 가난하고 작고 연약한 교회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1300년을 그 믿음을 지켜나갔어요. 뭐예요? 다시 오실 그 주님 하나 바라보고, 주님이 속히 오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 끝까지 이 믿음 지키자.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여러분 1300년을 지켜냈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도 여러분 1300년은 아니어도 100년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200년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킬린 씨가 사라지기 전에 우리 교회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거 지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명성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참아내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비록 작을지라도, 비록 가난할지라도, 비록 무명할지라도 그 교회는 살아남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오실 그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교회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어떤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주의 말씀대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천국 약속할 게가 아니라 천국에서 기둥으로 세워주겠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삼아주겠다. 그리고 그 기둥에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여러분, 약속하십니다.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건 오직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할 때, 만나는 사람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켜나갈 때 가능한 거예요. 인내를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에 여러분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믿음을 잘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배반하지 않음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로 굳건히 서는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